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부르심으로 5월 17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기 와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 각 거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5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거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으로 성령을 근심되게 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면의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사 주 안에 거함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가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계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간구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보내진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9년 긴 세월 속에 신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미래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본질에 충실하여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한 건의 불민스러운 일이나 낙심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온유와 절제의 인격과 덕목을 갖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통해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경제적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였사오니 각 가정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평신도 양육과 훈련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5월 31일 같이 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와 6월 첫째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충만케 하시며 현장 예배가 간격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기름 부어사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며 막힌 담이 무너지는 관계의 소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주로 영광 돌리는 김찬미 자매의 특주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17일 신일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지수연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차에 걸쳐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1차 투표는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본관 1층 카페와 지하식당에서 진행되며 2차 투표는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5월 31일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같이 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 이벤트로 카페 시암 무료 이용 및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차에 걸쳐 신일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1차 투표는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본관 1층 카페와 지하식당에서, 2차 투표는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본관 1층 카페와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일부 예배 후 공동의회 종료부터 오후 2시까지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며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자는 신일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가운데 최근 6개월간 1주 이상 출석하신 교인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시무장로 5인, 시무집사 20인, 시무권사 50인을 선출합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 인원 중 3분의 2 이상 득표자는 당선된 것으로 공표합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 시 부족한 인원의 1.5배수를 후보자로 발표하여 투표하게 됩니다. 개표 장면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후보자는 1차 투표의 개표가 끝난 17일 주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2차 투표 시 3분의 2 이상 득표하면 당선됩니다. 투표 방법 안내입니다. 근본 투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해 개별 투표를 합니다. 일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갖고 바로 투표를 합니다. 1. 예배 후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비저널 출입문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투표 장소로 차례대로 퇴장을 합니다. 3. 안내에 따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카페와 식당으로 나누어 이동해서 투표를 합니다. 4. 카페와 식당 앞에 위치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지를 받습니다. 5. 손소독을 하고 일회용 장갑을 받으시고 투표장에 입장하셔서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서 투표를 합니다. 6. 투표는 투표 용지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시무장로는 5인, 시무집사는 20인, 시무권사는 50인 이하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초과 시에는 무효표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시 동그라미 표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서 표시하십시오. 단 동그라미 표를 한 후 X를 하는 경우는 그 후보자만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투표 후 투표 용지를 절반으로 접은 후 투표함에 넣으시고 안내에 따라 카페는 새가족 환영실 쪽으로, 식당은 은샘실 앞 문으로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이제 샘플로 이게 이제 시무권사 투표지입니다. 이게 투표지예요. 여러분들이 광고에 지금 사진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고 가능하면 여기 이름과
또 프로필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뜯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인 명부 확인할 때 지금 2부 끝나고 좀 몰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셔도 좋고, 혹시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뭐 주민증이라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신분증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우리 전사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펜을 사용하시고 그 펜은 놓으시고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에 나와 있는 나이는 내년 임직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임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 만 나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 또 그 당회에서 추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봉사 부서는 요람 청지기 명단에서 임명된 봉사 내용만 기록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봉사하는데 왜 없나,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은 요람에 나와 있는 청지기 명단, 그 명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5명, 시무장로 5명, 시무집사 20명, 시무권서 50명을 가능하면 다 해주세요. 그냥 우리 아빠만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개를 다 해주세요. 그러는 게 좋습니다. 단 50개를 넘으면 안 되고, 넘으면 X 하면 돼요. 그래서 50개 안에서, 20개 안에서, 5개 안에서 그렇게 5표를 해주시고 끝나고 바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 봉사를 많이 했지만 그런 분들은 꼭 내년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셔서 저희 교회가 그런 기준을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정만 성도님 개업을 축하를 드리고, 온라인 우리 가족 사진 촬영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액자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정 선교 장학 목장 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SOS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범사와 목장 모임 차량 구매 건강 주시고 계약 성사 현장 예배 드림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11조가 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내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앞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성경을 찾아서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린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좌우명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선수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부상과 장례 상중만 빼놓고는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서 2시간씩 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도 그 신혼여행 중에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깜짝 놀랐겠죠. 지금까지 지구를 4바퀴를 달렸다고 해요. 1996년에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고 1998년, 2002년 아시안 게임 2연패라는 화려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의 경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총 44번 마라톤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완주를 41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의 특징은 메달이나 기록이 물 건너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수도 가끔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을 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잡아당겨주거나 넘어뜨려주면 좋으련만 그러면은 안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겠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조입니다. 저도 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길, 목회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들이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어고 나죠. 나 동사는 달려간다.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의 아니요가 나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얻은 게 뭐고 이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고 그리고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좁은 의미로 하면 이것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 부활을 온전히 내가 이루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이루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 이루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문단에서도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닮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쓸 때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그래요. 왜?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여러분, 괴수가 뭐예요? 김일성이 괴수입니까? 이 괴수라는 것은 1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다, 첫 번째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할므로 그의 삶의 전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완성이다.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만약에 이건희 목사라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신일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죄인입니다,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는 그거는 쉽지 않죠. 자존심을 구겨주고 체면이 안 서죠. 바울은 자신이 미완성이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을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나는 달린다. 신앙은 달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달려간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온 몸으로 앞을 기울이고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100m 경주 여러분 아시죠? 출발선상에서 선수들이 다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고 땅 하면 바로 총알처럼 뛰어나갑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달리기와 같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운동 경기가 아주 성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신앙은 경주와 같다, 달리기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빌립보 교인들이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신앙을 운동 경기와 그렇게 연관을 지어요. 제가 참 이렇게 반가웠던 것은,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울도 운동 경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운동 경기 좋아하셨죠? 그렇게 바울이 신앙을 운동 경기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대표적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 다름질하라.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름질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톤을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주셨어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평생 예수님처럼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자기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 어떤 자세로 달려나갑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도 자기가 그걸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잊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내가 잊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집착,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여전히 나에게 있었던 그런 옛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죠. 거듭나기 전에 나의 죄악들, 그리고 나의 실수들, 그리고 오욕과 나의 욕망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경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의 징크스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테니스의 이영택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징크스는 뭐였냐면 경기장에 어머니만 오시면 지는 거예요. 42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43연승 하는 그 경기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운동선수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관중들이 많은데 가족은 딱 보인대요.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보이거든요.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던데 어머니가 딱 오셨는데 어머니도 징크스를 알기 때문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살짝 보신 거예요. 근데 졌어요. 결국 그 징크스를 자기는 극복을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징크스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진하려고 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경력, 그리고 나의 삶의 한 흔적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막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으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망각되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지난날의 성공이 나의 과거 그리고 뒤에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래봬도 왕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왕년이에요. 속담 중에 천리만은 늙었어도 천리가던 생각만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여러분 천리를 달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말도 늙으면 천리는커녕 백리도 못 가요. 십리를 달리는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천리를 달리던 때를 망각 잊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좋죠. 근데 현재 어떠냐라는 게 현재.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이래봬도 저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 청년부 회장이라는 분들, 또 목사님 이래봬도 저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합니다. 그게 어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과거의 화려함에 취해 있으면 앞으로 달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야 돼요. 바울은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전진을 말합니다. 불굴의 사도상을 보여주죠.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달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의 고통도 40의 가만매도 바다의 풍랑도 동족과 이방인들의 핍박도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병마도 심지어는 죽음도 내가 달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불굴의 정신, 도전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인대가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테니스를 못 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한국에서는 물론 정현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조코비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세계 랭킹 현재 1위입니다. 2019년 윈블던 결승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페더러였어요. 별명은 테니스의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윈블던 남자 결승은 보통 3시간이에요. 그런데 4시간을 한 거예요. 4시간. 마지막 5세트 타이브레이크를 가는데 8대7로 페더러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게임만 더 따면 페더러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40대15니까 한 포인트만 따면 페더러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코비치가 갑자기 패싱을 하더니 듀스를 만들고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역전을 시켜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게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조코비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페더러는 스위스 출신이고 나달은 스페인이에요.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세르비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유럽의 작은 나라, 늘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배급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서.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테니스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말은 그래요. 코트가 없어가지고 수영장에 물 빼가지고 여러분 그 바닥에서 시멘트니까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달러가 없어서 아버지는 사채를 얻어야 됐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임도 많대요. 그런데 그 40대 15 그 순간에 전쟁의 그 상흔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그냥 벽에 총알 흔적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훈련한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응원하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이를 악물고 덤벼봐라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고 역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야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한번 덤벼봐라. 내 환경에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고 사단과 맞싸워서 한번 이겨보고 그런 야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야. 내 환경은 안 돼. 내 과거는 이래. 나는 힘이 다 빠졌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의 약함과 과거의 죄악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잘한 것에 대한 그런 우쭐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주저앉고 엎드려 있고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 핵심 구절입니다. 크게 한번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도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표대와 부름의 상이에요. 여러분, 표대와 부름의 상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는 시제가 다른 것 같아요. 표대는 현재예요. 현재. 부름의 상은 나중이죠. 이 표대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달리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시고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목표가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한 의사가 환자 1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왜 발병을 했을까? 병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불확실한 목표, 다시 말해서 목표의식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 목표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이분들은 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늙지도 않는데요.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목표의식.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표의식 있어야 돼요. 내가 금년에는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기도 한번 뚫어보겠다. 내가 제자 훈련 한번 하겠다.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보겠다. 한 영혼을 내가 살려보겠다. 전도해보겠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목표 없이 달려나가면요, 달려나가는 만큼 손해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15절을 잘 보시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마도 디모데를 말하는 거겠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소통을 합니다. 일방향이 아니었어요. 쌍방향이었어요. 여러분, 현대는 쌍방향이어야 돼요. 리더십이 일방향이면 안 돼요. 다 들으십시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제껴놓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 소원을 간철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권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울이 앞서갔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앞서갔겠습니까? 바울이 앞서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라고 해요. 나는 나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어느 지점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달려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의 위대함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나 이건희 목사의 목표나 똑같아요. 이건희 목사의 목표나 여러분의 목표가 똑같아요.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두리번 하지 마세요. 두리번 하지 마세요. 우리 강재원 선교사 푸사에 보면은 두리번 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선교사도 두리번 하면 선교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누가 두리번 잘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네. 도둑들이 두리번 잘해요. 어디 좀 훔칠 거 없나? 사기꾼들 어디 좀 사기칠 거 없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자꾸 두리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리번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두리번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직분자가 돼야 될까? 저는 이 16절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면 안 돼요. 아,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힘을 모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요. 직분자는 섬김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까지 달려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비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했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달려나가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우리 다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우리 미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끝까지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우리 한번 두 손을 듭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밀어나고 미완성이고 죄인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피해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되십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서 영생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주여 새로운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가게 하여 주여 달려나가고 주여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열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일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푯대를 삼아 부름의 상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푯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신력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위원들은 먼저 나가시고요. 혹시 선거에 미리 참여하신 분 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전홀 옆에 있는 출입문으로 우리 선거에 이미 참석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부터 우리 일어나셔서 뒷자리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우리 안내에 따라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뒷자리
이미 참석하신 분들 우리 1분단, 2분단 먼저 뒤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내용들을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에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비전홀 옆문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잠시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차로 먼저 선거에 참여하지